예, 이 시간에는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우리 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적인 정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각자 자기가 특히 취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거기에 바로 정욕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뭐 양심의 가책도 느끼다 보면은 신앙을 또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내 자신이 지금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항상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하고 좋은지를 시편 131편의 기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하면 많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될 줄 압니다. 시편 131편 내용입니다. 특히 2절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여호와 앞에서 토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다윗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좀 좋은 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감사 예배시고 저자는 다윗이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신앙인으로서의 겸손과 심령의 평안을 토라는 내용입니다. 겸손과 평안을 말한 내용이고, 그리고 3절은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 의례의 재촉구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그래서 이 시편은 가운데서 아마 이게 두 번째로 짧은 구절이 아닌가. 117편이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 있고 2절로서 여기 아마 131편은 이제 두 번째로 3절로서 되어 있는 짧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집니다. 자, 그래서 뭐 저자가 특히 다윗을 알려줬고요. 오늘 여기 파란 색깔로 131편이 제 10편 가운데서 5권, 특히 5권 가운데서 다윗의 시로 저자가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 시편의 참고로 시편은 저자가 알려진 시는 이렇게 다윗, 아삽, 고라자슨, 솔로몬, 모세, 해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01편이 저자가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150편 가운데 나머지 한 50편 정도는 49편은 결국 이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우선 131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1절은 두 번에 걸쳐 제가 설교 부분을 읽어 드렸고요. 오늘은 2절 부분입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심령의 평안함과 고요한 상태를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 빗대고 있습니다.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항시 그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불만족하여 부채기를 잘하지만 일단 젖을 떼고 나면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으며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가지게 됩니다. 시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지만 모든 것을 초월한 순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된 영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좀 착각했는 게 뭔가 하면요.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젖된 아이가 거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그래, 품에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 젖을 품에서 마음껏 먹고 나니까 일단 입에서 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평온해가지고, 좋다.
뭐 배부르니까 쉬운 말로 걱정 근심 없이 특히 어머니 품에 안긴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예, 이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내용은 아니겠죠. 병나기를 그런데 이제 젖을 뗐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다시 심령의 평안함과 오해한 상태를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 빗대고 있다 그러는데 젖을 떼기 이전 아이는 항시 그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불만족하여 보채기를 잘하지만 일단 젖을 떼고 나면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으며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 시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믿음이 약할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젖을 뗐다는 말은 그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데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화될 때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것을 벗어난 상태죠. 그죠? 하나님의 믿음의 이 일꾼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한 순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된 영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그죠? 제가 이거는 원래 잡힌 거지만 제가 요약했습니다. 우리 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래서 자신의 그 취약한 부분, 그 정욕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현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술, 담배, 마약, 섹스, 각종 뭐 동호회, 오락, 자기가 그 취해가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취미 활동.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일에 우리가 치우치고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말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죠? 바로 이런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다 보면은 바로 어, 세상 욕심을 인해 항상 불만족한 이제 상태가 있게 되고 그죠?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한 순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된 영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을 묘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기만 해도 다윗의 평안한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든 평안한 아이의 모습, 세상 그 어떤 금심도 걱정도 없는 영은 그 자체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 도약한 신앙의 소유자인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가 누린 평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고백한 것과 같은 평안함과 고요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철저히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대해 죽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과 욕정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얻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것, 오를 수 없는 헛된 망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철저히 비참해하고 또한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러한 평강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얻지 못할 것.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 주신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가 1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특정한 어떤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겠죠. 나에게 이르기까지 결코 자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누려야 할 이 평안과 안식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욕정과 욕망, 본능과 애착의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이고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평안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 뭐 가스펠 찬양도 있는데,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은 바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육신의 정욕 부분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안식, 평안,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시편 131편 2절 내용 설교 부분, 옥스퍼드 언어대전 설교 부분을 참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